나는 모교회인 사랑의 교회에서 호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8년간 사역했다. 젊은이 사역을 하던 어느 날 옥 목사님이 나를 불러 말씀하셨다.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은 잘하는데 기도는 약하다고들 하니 영성훈련원을 만들어서 기도 사역을 활성화시켜 보라는 요지였다. 당시 사랑의 교회는 결코 기도가 약한 교회가 아니었다. 나는 다락방 구역 모임과 제자 훈련을 탐방하면서 그룹별로 진지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등 깊은 영성으로 잘 훈련되어 있음을 경험했다. 단지 함께 모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집회가 자주 없었기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약해 보일 뿐이었다. 이처럼 기도 훈련이 잘된 분들을 대상으로 기도 사역을 펼쳐 각일한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니었다. 나는 중보기도 사역을 맡은 덕분에 매주 금요 심야기도회 때 1000명 가까운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특권을 누렸다. 이 사역을 통해 사랑의 교회를 사임하기까지 3000여 명의 성도들을 중보기도 사역자로 훈련시켰다. 그분들과 4년 동안 정말 큰 은혜를 누렸다. 바로 그분들의 쉬지 않는 기도 덕분에 당시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로서 겪는 여러 풍랑을 잘 견디며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배후에 존재하는 강력한 기도의 후원 덕분에 교회가 위기를 잘 넘기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 돌아보니 나처럼 기도 후원을 많이 받으며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그날의 음성이 한편에서는 큰 격려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위기감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이다. 누구나 얼굴이 멀어지면 기억에서 멀어지고 기억에서 멀어지면 기도에서도 점차 멀어진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가 모교의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라면 이제 점차로 기도 후원이 약해질 것 아닌가. 그러면 교회가 점차 힘을 잃을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바로 그날 아침 기도 후원이 끊기기 전에 기도에 자립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훈련을 해왔고 지금까지 중보기도의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날 더사랑 이 교회가 성장한 이유를 말하라면 지금까지 펼쳐온 중보기도 사역을 가장 먼저 꼽지 않을 수 없다. 기도가 모든 사역의 배후에서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해온 것이다.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할 때 지금도 잊히지 않는 한 가지 가슴 찡한 경험이 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1년이 넘도록 월요일에 쉬지를 않았다. 열정이 너무 넘쳤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쉼없이 다가오는 풍랑으로 흔들거리는 조각배 같은 개척교회의 목사로서 도저히 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이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상가 4층에서 내려 교회를 찾았다. 불 꺼진 예배당에 혼자 멍하니 앉아있기도 하고 의자 사이를 돌아다니며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 시간이면 주무시는 성도가 항상 앉는 자리에 앉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기도 했다.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안정되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오전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교회를 찾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상가 4층에서 내렸는데 컴컴한 복도 한쪽에서 기도 소리가 들렸다. 바로 전 주간에 훈련받은 제1기 중보기도 단원 중에 한 분이 복도 끝에 창고를 개조해 만든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그 기도 소리는 당시 내게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사의 음성과 같았다. 마치 천군 만마가 몰려오는 소리처럼 여겨졌다. 이제 더 이상 나 홀로 외로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고군분투하는 목회가 아니다. 얼마나 고마웠던지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다. 그 후 특별한 일이 있기 전에는 더 이상 월요일 오전에 교회에 가지 않았다. 드디어 마음의 안식이 찾아왔던 것이다. 성도가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는 것이 목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가슴 절절히 경험했다. 내게 가장 소중한 목회 자산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분들이야말로
오늘 교회의 심장을 박동하게 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하며 연약하고 부족한 목사가 무거운 짐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는 동력이다. 한편 목회의 가장 큰 손실과 위기를 말하라면 기도의 동력자들이 기도를 쉬는 것이며 기도 자원자가 줄어드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지금 한국 교회가 쇠퇴기에 이르렀다고 진단한다. 세상 모든 것은 태동기성장기성숙기 쇠퇴기라는 생애 주기를 가진다. 하나의 조직체로서 교회도 마찬가지다. 개척한 후 전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할 때 서서히 성장하다가 임계점을 돌파하면서 갑자기 2배, 3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찾아온다. 그런데 대부분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들어서는 지점에서는 성장이 멈추고 곧 쇠퇴기를 맞이한다. 우리가 다시 파야 할 우물은 무엇인가? 과거에 물이 나오던 우물, 그런데 지금은 막혀있는 우물이 무엇인가? 로이드 존슨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기도라고 진단했다.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팔 때 쇠퇴했던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전성기는 기도의 전성기와 일치한다. 한국 교회 쇠퇴기에 이른 지금은 기도의 불길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기도의 침체는 곧 교회의 침체로 이어진다. 단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대답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때 불타오른 한국 교회의 기도가 왜 식었을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소득이 늘고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기도가 다분히 기복적이고 세속적이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전처럼 기도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이다. 결국 기도의 침체 현상은 기도의 변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올수록 기도는 점점 변질되고 결과적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더 희귀해질 것이다. 예수님은 억울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구하는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반문하셨다. 이것은 단지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야성을 가진 사람을 보겠는가? 라는 질문이 아니다. 과부는 재판장에게 자기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때를 쓴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재판장이 자신의 본분에 맞게 공의로운 재판을 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즉, 과부는 공의의 통치를 요청했다. 이처럼 주님은 과부의 기도를 억울한 가운데서 공의의 통치를 요청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연결시키셨다. 기독교는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지킨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을 기다렸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주님의 조림 때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을 보면 재림의 때에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들은 경건하고 의롭지만 자식 없이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고 가난한 나사렛에서 하늘을 소망하는 마리아와 요셉이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첫 하객으로 찾아온 양치는 목자들이었다. 또한 주님이 결례를 행하러 성전에 가셨을 때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시므온이라는 나이 많은 선지자와 안나라는 과부 여선지자였다. 그들은 모두 그 시대 속에서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기다림, 그들의 기도 속에서 주님이 오신 것이다. 그들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살펴보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이제는 과거의 원한, 가난이 다 벗어져서 주의 나라를 사모할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가? 그러한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은 롯과 노아의 때의 사람들과 같다. 원한이 풀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주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사무치게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지금 주의 나라를 경험하며 궁극적으로 그날의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환영을 받을 자다. 이 땅의 부흥은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오지 않는다. 이 시대에 오직 주님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절실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직하게 돌아보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열망이 있는가?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기도에 열심히 식었다는 외형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는 열정이 식었고 그 자리를 세상이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대하게 바라봐야만 한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들 세상 욕심처럼 헛된 것만 구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통로로서의 기도는 이미 막힌 것이다. 종교개혁은 중세에 타락한 기도에 대한 마르틴 루터의 눈뜸, 즉 기도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기도를 교황과 사제의 사유물처럼 여겨 자신들이 기도하면 죄가 사해진다며 면죄부를 팔았던 바로 그 기도의 타락에 경종을 울린 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한 시대의 부흥은 기도의 눈뜸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진정한 기도의 목적을 찾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서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한다. 우리가 다시 주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과거처럼 간절히 기도한다면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원대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알 수 있다. 또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쏟는 기도의 동력자들의 헌신에 의해서 부흥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런 면에서 기도 사역에 동력하는 이들이야말로 교회의 생명줄과 같다. 그리고 기도 사역에 눈뜨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다.